들음과 듣지 않음, 들음과 듣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대단하게 강조하신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말씀을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짧은 한 절에서만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왕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 말씀을 말씀하여, 2절에 또 말씀하기를, 계속 말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2절은 막을 내리고 있죠.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입이 없는 우상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아무리 숭배하고 뭔가를 기대해봐도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특별히 하나님은 2절에 이 말씀은 유다 왕에게 또 신하들과 이문으로 들어오는 백성에게 전하여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는 문으로 이 일반 백성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니는 문으로 다니는 사람은 고관이나 아니면 귀족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다 백성의 왕을 포함한 유다의 상류층들, 지배계층들,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행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그 명령어가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에게 들려지는 즉시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명령인 거죠. 들려지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들려지면요, 그렇구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죠. 백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거나 고려하거나 아니면 할까 말까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유다의 상류층,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합니다. 권력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서열화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내세우며 스스로 알아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속에서 칼자루를 살짝만 보여줬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과 고관들 또 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그 지도자 백성의 주관자 위정자가 되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힘을 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형편을 알고 그들을 압박하는 그 다른 권세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죠.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발휘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살았던 거죠.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진짜로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겁니까? 왕들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개선하여 들어오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시는데 반드시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군림하고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우리가 집 앞에 텃밭을 가꾸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잘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다치고 온난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과 자연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착취하다가 생기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간단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피해가면 반드시 그것은 저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을 딱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나쁜 일을 당할 것을 길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요.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죠. 순종이 불순종보다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때요? 불순종의 길을 걷죠. 그리고 스스로 멸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가 비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멸망은 불순종한 자가 스스로 자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잘못에 의함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스스로 간 자신의 잘못인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6절에 하나님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지만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너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 산림이 이제 풍성하게 이제 우거진 곳이. 레바논은 그 지금도 그렇지만 레바논 국기 보면은 가운데 그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나는 그런 이제 풍요로운 곳입니다. 길르앗도 산림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이어서 나무나 이런 것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산림이 우거져 있고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죠. 그러니까 그늘도 찾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우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완전 광야와 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파멸자를 예비하여 백향목들을 실절에 찍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8절에 어찌 하다가 이 큰 성읍이 이렇게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었는가,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9절에 저들이 왜 저렇게 됐냐면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망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다가 왜 망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왜 망한지 모르는 것은 유다인들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알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죄질이 더 나쁜 거죠.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여러 번 또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스스로 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픈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었죠. 유다의 멸망은요, 예견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유다의 왕족들과 고관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준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칼을 잘 칼집에다 꽂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칼을 뽑지 말아라. 아니면 뽑을 것처럼 막 뽑았다가 집어넣었다 하면서 겁도 주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 이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순간 여럿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 휘두르다 보면 자기도 그 칼에 맞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힘과 권세를 가지면 야,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칼을 한번 휘두르러 보겠다는 거죠. 근데 휘두르다 보면은 자기도 그 칼에 나중에는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쓰지 않으면서 이 모든 교회나 나라나 조직이나 회사나 이 모든 것들을 힘을 휘두르지 말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제 거기도 뭐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 안 듣냐? 내가 목사인데 이거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말을 한 순간 이미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하고도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인데 우리가 잘 순종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뭔데? 내가 왜 내 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여기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칼을 뽑기 시작하면 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내가 교회에서 이것만큼 한 사람인데 왜 또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러면서 교회가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렇게 빼면은 칼을 빼면 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도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때리지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악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 주실 때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은요. 들리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부여된다고 했습니까? 들려지는 순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까 말까 고민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가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까?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릅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이 꺾여져야 될까요? 내 뜻이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건 해야 되니까 좀 당신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 상충된다면 포기하고 꺾여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이죠. 내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네 뜻이 아닌 내 뜻이 세워지는 그날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냐 순종해라. 그걸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냥 순종하라고만 해도 되는데 부모의 말에 자녀는 그냥 말하면 순종해야죠.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가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내 말대로 하면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은 내가 엄마가 아빠가 5,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그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훨씬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면 정말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에서 어긋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닥친 그 재앙은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아마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내가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반항심과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늘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불순종은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